이 4번 문제 가운데 4번 문제 가운데 그 시편 65편 9절에서 13절 있죠. 네, 읽어보시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성전에 대한 언약적인 구조를 보았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풀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하나님의 그 성전의 언약적인 구조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 13장과 13장에서 17장까지를 볼 때 그 내용이 참 얼마나 그 풍성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또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난번에 보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 눈과 귀를 영원히 이곳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 이 성전에 특별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기꺼이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그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될 때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렇게 성전 삼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냐면, 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 그 주님이 내 이름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 안에 두셨던 주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 그런 것처럼 이 성전 안에 그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요한복음 14장의 처소 문제를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거처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해요?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처를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광이 바로 13장부터 17장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처를 함께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럼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우리 시편 65편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이 65편 전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65편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이 주의 뜰이라고 표현했지만 주의 궁전에 살게 하신 사람은, 그러니까 주의 집에 살게 한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처를 함께 한다는 말을 구약에서는 주님의 집에 사는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23편 6절 말씀에 기억나세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얘기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관한 암송 구절 있죠? 시편 27편 4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무엇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예, 그렇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죠. 그렇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이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이 시편 65편의 핵심이에요. 이 시편 65편의 핵심이 뭐냐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그러니까 주의 집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가까이 오게 하사 그런 표현 나오죠. 네.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세요. 이 가까이 온다는 게 카라브라는 말이거든요. 카라브. 이 카라브라는 말에서 뭔 말이 나오냐면 라비브가 나오는 거예요. 라비브 기억나세요? 단비. 부드러운 소낙비. 예? 기억나시죠? 이 시편 65편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냐면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랬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게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이 단비, 부드러운 소낙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소를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단비를 맡는 사람이에요. 단비. 그러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그 10년 가운데 부어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불러가지고 말씀의 단비를 부으시는 거예요. 이 단비를 지난번에 우리가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에서 주의 교훈이 채소 위에 단비다 그랬죠. 주의 교훈이 채소 위에 단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셔서 단비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에요. 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면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시편 65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65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불러서 말씀을 그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살게 하신 이 사람이 갖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 65편 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그랬죠.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이 바로 시온인데 특별히 시온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요. 어떤 때 쓰냐면 주님의 영광과 언약이 있는 곳을 의미할 때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언약을 거기에 품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게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은 좀 더 뭐라 그럴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연합되어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곳을 시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라는 의미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역대하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요새 역대하 읽으면서 성전에 관한 게 굉장히 나오죠.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죠. 네, 역대하 5장 2절을 좀 보겠어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예, 그러니까 다윗성이 예루살렘 성인데 특별히 그 시온이라고 불리는 곳은 어디냐면 다윗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성은 지금처럼 예루살렘처럼 크지는 않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가보면 다윗성이 있었죠. 다윗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 다윗성에 뭐가 있었냐면은 다윗의 장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거기다가 안치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그래서 이 다윗성에서부터 이 언약궤를 메어서 성전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성을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 다윗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이 머무는 이곳.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깊은 언약적인 관계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과 함께 있는 이곳을 시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좀 더 넓혀져서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또 시온이라 그러기도 해요. 우리 시편 132편 한번 보겠어요. 시편 132편 13절 14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뭐를 삼으셨어요? 거처를 삼고자 하여. 그러니까 거기 거하시겠다 그 말이죠.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이에요. 근데 찬송이 그곳에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곳, 여호와의 전에서 정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있는 이 사람이 거하는 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성전이 거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 찬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뜰 안에 거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하는 이 사람에게서는 찬송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찬송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것을 보고 서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얘기할 때 헌신이라는 말 있죠. 헌신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찬송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헌신을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행이라는 말이요. 뭔 말이냐면 살람이라는 말이에요. 살람. 예, 샬롬 있죠? 샬롬하고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살람. 이행하리이다. 이 살람이라는 것이 값을 지불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평안이 살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시온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시온에서 찬송을 할 뿐만 아니라 살람 기꺼이 그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값을 지불하니까 그에게 뭐가 임하겠어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요. 2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여기 성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요. 이 성전은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듣기 때문에 누가 나와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그랬죠. 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모든 육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56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부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누가 와서 기도를 하냐면 고자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자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그들이지만 안식일을 지키고 내 기뻐하는 이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5절에는 누구라 그랬어요? 6절? 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고자도 본래 하나님의 총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전은 어떤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렇게 주께 연합하는 그들은 고자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이죠. 8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이 모은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네, 본백성. 본백성이 어쨌든 본백성이죠. 이미 모은 본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또 모으는 건 누구를 모으는 거예요? 이방인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솔로몬 기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65편을 한번 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65편은 이 성전 뜰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성전이라는 배경을 두고 이 시편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 가운데서 이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기꺼이 값을 지불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헌신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주님의 뜰 안에 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절에는 뭐예요?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속하시리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님의 뜰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완전 무결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때때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 성전이라는 곳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곳이세요. 거기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또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 죄인들이 와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 주님의 뜰에 거하고 있는 사람,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죄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편 130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을 보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입니다. 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게 되면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이 이렇게 죄를 쳐다보면 누가 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용서를 받은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종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진짜로 받은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죄를 떠나기 싫은 사람은 용서를 받고도 경외하지 않아요. 또 가서 또 죄를 범해요.
또 가서 또 죄를 범하고 또 가서 죄를 범하고. 물론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뒹구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예, 죄를 범한 것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찬송이 있고 또 약속을 이행하게 되고 또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육체가 나오는 것이 성전이죠. 또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 땅의 모든 끝 그랬죠. 먼 바다에 있는 자 그랬죠. 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주의 뜰에 거하는 자예요. 여기 땅의 모든 끝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끝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케체브라는 말이에요. 케체브, 한계, 끝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케체브에서 가차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차란 말에서 이 체케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차라는 말이 뭐냐면 잘라내다, 파괴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땅의 끝에 거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극한을 경험하는 자예요. 그 한계를 경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의 끝을 경험하는 자예요. 이 땅의 끝 가운데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떨어져 본 자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잘라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경험해야만 주님의 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의 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이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 이 끝을 경험하는 사람. 우리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예.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어디서 불렀냐면 땅 끝에서부터 불렀어요.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택하고 싫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 끝을 경험하지 않으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뢰할 게 많거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불렀다 그랬는데 이 이사야 그 41장 보시게 되면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러지 같은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한계를, 이 땅 끝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자만이 여호와의 뜰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냐면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깨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라.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새 타작깨기로 만든 거예요. 이 버러지 같은 자를, 이 지렁이 같은 자를 하나님이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셔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새 타작깨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자로 세우는 거예요. 17절도 볼까요?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땅끝에 거하는 자, 가련하고 가난한 자, 버러지 같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19절도 한번 더 읽어주세요.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20절도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예, 여기에 헐벗은 산 나오죠? 헐벗은 산에 강을 내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뭐가 나와요? 샘이 나는 거예요. 광야가 뭐가 돼요? 못이 되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 뭐가 돼요? 샘 근원이 돼요. 광야에 백향목과 시집나무, 화석류가 그 다음에 들감람나무가 심어지고요.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을 함께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 이와 같이 놀라운 제목을 내는 나무들이 서게 되고 이 광야에 백향목과 같은 그런 놀라운 나무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설이 어디 있어요? 예, 이렇게 그 땅끝에 거하는 자가 성전 뜰 안에 거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라다 볼 때 비로소 20절에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함께 헤아리며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65편을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그랬을 때 이 땅의 끝에 먼 바다에 있는 자가 바로 이 주의 뜰에 거하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떨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먼 바다. 제가 먼 바다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뉴질랜드 먼 바다에 남쪽에서 제일 끝에까지 갔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이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그 가장 비참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나를 붙드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바다 끝, 이 먼 바다 끝에 가서 거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붙잡아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이 의지한다는 게 미브타흐라는 말이거든요. 미브타흐, 피난처란 말이에요. 주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의를 따라 그랬죠.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게 피난처가 되게 하셔서 그 바다 끝과 땅의 끝에서부터 그를 피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를 따라서
쩌다카인 거 알죠? 의, 쩌다카.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님 앞에 이 땅 끝에 있는 버러지 같은 자들이 주님께 피난처를 얻으면 뭐를 얻게 되냐면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의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의라는 게요. 의라는 게 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의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를 따라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역대하 6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예. 이렇게 범죄한 사람을 이제 성전으로 데려오거든요. 그럴 때 23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해요?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셔서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이 어떻게 행해져야 되냐면 의에 따라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의에 따라서 재판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이 땅 끝에 거하는 자를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에게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따르세요. 여기 시편 65편에 다시 돌아오시면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 그랬죠. 이 엄유하신 일이 야레예요. 야레. 야레가 뭐예요? 경유한다는 말이에요. 의를 따라서 경유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그랬죠? 이 응답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나. 나중에 아니. 그래. 이 아나가 뭐냐면 낮추다는 거예요. 겸손케 하다는 것입니다. 의를 따라서 우리들로 경외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피난처를 삼게 하시고요. 의를 허락하시고 의에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요.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이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신다 그랬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누굴로요? 주님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산 그럴 때요. 시편 133편 3절 한번 볼까요? 헐모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헐몬의 이슬이 그랬죠. 이 헐몬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헐몬에서 이슬이 어디로 내려요?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으로 띠를 띠셨다 그랬죠. 이 권능으로 띠를 띠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러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둘러싸시는 거예요. 이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둘러싸시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이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이 설렘이나 흔들림이라는 말이 둘 다 샤온이거든요. 샤온. 이렇게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이 이렇게 밀어닥치는 거 있죠. 바닷물이 그냥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밀어닥치다, 황폐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바다의 이 물결이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또 뭐가 닥쳐요? 만민의 소요. 만민의 소요, 소동. 또 이 소동이란 이 하몬이라는 말이 하마에서 왔어요. 하마. 하마가 뭔지 아세요? 하마. 전쟁. 네, 전쟁. 그러니까 바닷물에 막 밀어닥치고 그냥 그 세상의 그 전쟁이 이렇게 밀어닥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뭐를 하세요? 진정하시나이다. 승리하다는 말입니다. 승리하다. 샤바흐, 승리하다. 고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승리하심으로 고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뜰에 거하는 자라고 해서 문제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바다 물결처럼 밀려드는 것입니다. 밀려드는데도, 그리고 이 세상 만민의 이 전쟁과 같은 소동이 막 일어나는데 이 속에서 그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는 자를 위해서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8절에) 또 땅끝에 사는 자 그랬죠. 아까 우리 했었죠. 땅끝에 사는 자가, 예, 한계를 경험하는 자, 그 말이죠. 근데 아까 땅끝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끝에서부터 불렀잖아요. 근데 사실 땅끝에서 부를 때 이스라엘만 부르진 않아요. 우리 이사야 45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을 보시게 되면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볼까요? 아니, 20절에서 22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아까 그 땅의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여기엔 누구라 그래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그랬어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 끝에 있는 이 이방인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그랬죠.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끝에 거하는 자, 이 땅끝에 거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중에서도 이렇게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구약에서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계속해서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지만, 예,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다. 고자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다. 이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징조는 사인이에요. 사인, 증거, 깃발, 뭐 그런 것인데 이건 주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나이다. 땅끝에 가는 자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거든.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야레죠, 야레. 아까 우리가 봤었죠.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이렇게 경외하는 자가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건 매일의 삶을 기쁘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 되는 것, 저녁 되는 것 다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는 자를 매일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땅을 돌보사 그랬죠. 예, 땅을 돌보사. 이 돌본다는 게 파카드란 말이에요. 파카드. 이 파카드란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권고라는 말을 쓰셨는데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할 때 이게 그 파카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25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그랬죠. 파카드. 이 파카드가 이게 두 번씩이나 나와요. 이 25절에는 반드시라는 말은 파카드 그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보셔서 이 돌본다는 건 맡겨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기 물을 대어 그랬죠. 물을 대어. 슈크라는 말인데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페리쇼라는 단어 공부한 적 있죠. 헬라어. 페리쇼. 넘치게 한다 그 말 있죠. 예, 그 똑같은 말이에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물을 넘치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그랬죠. 이 심히 윤택하다는 게 부해지다, 축적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부요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그 10년 가운데 부어주셔서 축적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에, 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의 강에. 생수의 강 있죠. 생수의 강. 네, 생수의 강에. 우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생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물이 가득하다는 게 이 우리가 그 말레라는 말인데요. 그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플레도라는 말을 배우신 적 있죠. 플레도, 가득 채우다, 가득 채우다. 이 말레라는 말과 이 플레도가 같은 뜻이에요. 가득하게 하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예비, 군, 히스템이 있죠. 우리 히스템이 외우신 적 있죠. 예, 세우다. 딱 그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그 이렇게 부어지셔갖고 풍성하게 이 부요해지게 되고, 또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고, 또 이 말씀이 가득 차는 거죠. 말씀이 가득 차서 땅을 예비하신 후에, 이렇게 딱 세워진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랬죠. 이 밭고랑이 텔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4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이 반일항 그랬죠? 이게 텔렘이라는 단어인데요. 돋는 독초 같다 그랬어요. 독초. 반일항이 바로 텔렘이에요. 이게 밭고랑이라고 그런데 있죠, 그렇죠? 이 뜻이 뭐냐면 축대, 그리고 둑, 뭐 그런 거 있죠. 이 둑과 이 축대 같은 것이에요. 이런 것에 뭐가 돋는 거예요? 독초가 돋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일항 나오죠. 일항 나오죠. 일항이라는 말이 기두다라는 말인데 상처란 말이에요. 상처. 그러니까 밭고랑은 축대, 둑 같아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고요. 상처가 나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밭고랑에 뭐를 넉넉히 대세요? 물을 넉넉히 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대시는 거예요. 이 넉넉히 대다는 게 흠뻑 졌다. 갈증을 풀어주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그냥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흠뻑 젖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항을 평평하다 그랬죠. 이 평평하다는 게 나아트예요. 나아트. 이 가라앉히다, 내려앉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시편 38편 2절 한번 볼까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예,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주의 손이 심히 나를 누르신다는 말 있죠. 이 찌른다는 말이나 누르신다는 말이 나아트라는 말이에요. 둘 다다.
그러니까 이 이랑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평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런 것들을 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뭘로 돼가지고요? 물을 대가지고. 물을 대가지고 그렇게 고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여기 아까 단비가 우리 라비브라 그랬었죠? 예,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래갖고 이 싹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박고랑처럼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괴롭게 할 때 물을 넉넉히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비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그 싹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그랬죠? 이 은택, 토브예요, 토브. 토브가 뭐예요? 선하심이죠, 선하심. 그 선하심으로 한 해를 관세우신다. 관세우시는 게 둘러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둘러싸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 주의 길 그랬죠? 주의 길. 이게 주의 길이 마갈인데요. 마갈. 이 주의 길이 마갈인데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좁은 길. 너무 재밌죠? 주의 길에는, 좁은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거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역대하에 아니 17장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성들도 유다에서 제거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한 해를 관세우시고 그 모든 길에서 이렇게 둘러싸시고 말이죠. 또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바로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 선한 길, 옛적 길 그런 얘기죠, 그죠? 예, 그럼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또 어디도 떨어져요? 들의 초장도 떨어지니. 초장은 그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들이죠. 그러니까 그 일하는 곳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속에 이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것이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까 산들 봤죠? 시온의 산들에 이 기쁨이 툭 떠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띠를 띠는 것입니다. 다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 이 골짜기 있죠? 이 골짜기란 말이 에메크라는 말이에요. 에메크. 이 에메크라는 것은 뭐냐면 표면적인 것을 깊이 파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것에서 깊이 파들어가는 깊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길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길러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곡식으로 덮였어요.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자, 우리가 이 시편 65편을 보게 되면 이 주님의 뜰에 거하는 자,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어요. 복이. 이 사람이 그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죠? 예,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여튼 뭐 참 이 시편 65편을 보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뜰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이 땅끝에 거하는 자다라는 거죠. 땅끝에 거했던 사람이 정말 그 극한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구약에서 이미 많은 말씀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